로마서 16장은 서신서를 끝맺는 인사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데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사이는 로마교회 관계에서 사도 바울이 당부하거나 또는 안부를 전해달라고 언급한 사람 이름만 30여 명 가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7절에서 로마서 끝부분인 16장 27절까지는 바울 사도와 함께 안부를 전하는 사람들 이미 또한 10여 명 가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4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한 장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화가 끝나면 마지막에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클로징 크레딧, 우리나라 용어로는 엔딩 크레딧이라고 그러죠. 엔딩 크레딧은 우리 콩글리시고 클로징 크레딧 같은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클로징 크레딧은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감사를 남기고자 한 것인데, 이와 같이 로마서 16장 1절 27절은 로마서의 클로징 크레딧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로마서가 실제적인 사역의 현장에서 쓰인 역사적인 문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뒷감 나는 겁니다. 다양한 그 시대에 살았던, 웬만하면 그 시대에 알만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냥 상상에 쓰여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사실들을 완벽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상적인 철학이나 사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엄연한 실제, 엄연한 사실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적인 배경도 짐작할 수 있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등장인물들을 살펴보면서 또 그들의 헌신에 간접적으로 은택을 입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영적인 자화상을 그들에게 비춰보면서 우리 신앙의 디딤돌을 다시 놓아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소개되는지 차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6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에 무엇든지 그에게 수령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는 그녀에게 로마서를 전달하도록 맡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로마까지 멀고 험한 길을 남자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 사람도 아니고 고린도에 인접한 갱그레아 교회의 자매인 이 베베에게 맡긴 것일까요? 고린도에서 로마까지는 정말 험한 길입니다. 원한 길. 따라서 지중해 여러 섬들을 배 타고 건너야만 되는 것이고 마지막 항구에 도착해서도 대략 200km 이상을 걸어가야만이 도달할 수 있는 아주 험지입니다. 그래도 바울 사도가 굳이 베베를 보낸 것은 그녀는 서신을 전달한 일뿐만이 아니라 로마교에 처리하면서 당시 로마교를 든든히 세운 데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려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합당한 예절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을 도와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자 집사 직분은 2세기 이후에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때는 여자 집사란 직책이 없었는데 베베가 당시 여자 집사였다 아니다 지금 논란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논란을 떠나서 그 집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집사는 오늘날로 말하는 목사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역할들을 잘 감당했는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유교적 문화권 살아온 사람들에게 남녀를 자꾸 이렇게 차별하는 게 있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어디도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여자들이 더 당차게 죄 사역을 했던 경우가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베 자매를 여러 사람과 자신의 보호자로 소개하고 인정을 미루어 볼 때
로마 교리에서 가장 합당하게 여겼던 사람은 바로 이 베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참 그 험한 길을 참 대단합니다. 그만큼 믿을만 했기 때문에 맡긴 것이 아닐까요? 로마서를 가지고 가는데 그게 초본입니다. 잃어버리면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확실히 전달 사람을 뽑아서 맡긴 것인데 그게 억센 남자도 아니고 여자 베베였습니다. 뭘 바라봤느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명확한 중심, 책임감을 보고 이를 맡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대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말 분명한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감.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무거운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책임감입니다. 영적인 책임감. 내가 목사로 잘못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 뜻 쓰지 못하면 어떡할까? 주께서 막판에 책임을 물을 텐데 어떡할까 하는 책임감이 가장 막중합니다. 그런 책임감을 당차게 감당할 사람이 바로 베베였기 때문에 베베에게 그런 일들을 맡겼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베베 자매가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원래 우리도 똑같은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의 양식을 삼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의 거울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로마서 16장 3절 5절 전반절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6장 3절에서 5절 전반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제 집에 있는 교회도 문하라. 브리스가는 아굴라의 아내인데 남편의 이름보다도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은 주일에는 훨씬 더 열심히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고전 16장 19절, 디모데전서 40장 19절에는 브리스가로, 사도행전 18장 2절, 8절, 26절은 브리스길라 나오는데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애칭으로 사도 바울은 애칭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친근했다고 하는 것을 정말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여자분들이 참 열심인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진짜 열심히 사람 있지만 대체로 여자분들이 열심인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지은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을 살짝 꼬셔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 말 들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로서 안 듣는 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남자건 여자건 은혜를 받는 사람이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중동적인 아시리아족 출신인 브리스가와 지금의 터키적인 본도 출신 남편 아굴라는 로마에서 아마 서로 이렇게 만났나 싶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다가 추방력으로 인해서 고린도로 가 있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을 만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바울 사도와 아굴라는 직업이 같았죠. 뭐가 직업이었습니까? 천막 만든 것이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천막 만들 다니다 보니까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서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됐을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아마 바울과 또 이렇게 아굴라는 좋은 동역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 부부가 대단한 것은 자신들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바울을 보호한 것이었고 또 바울의 성교에도 그래서 함께 동참했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참 대단한 표현을 썼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 목을 걸어본 사람 있습니까? 아마 거의 드물 거예요. 그렇죠? 내 목을 위해서 다른 사람 목을 걸었으면 걸었지 다른 사람 목을 위해서 내 목을 걸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겠냐는 거죠. 인간적인 의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때문에 죄의 말씀에 얼마나 사실적이고 얼마나 확실한 걸 알았기 때문에 복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들 부부가 참 대단한 것은 그뿐만 아닙니다. 바울과 늘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남달랐어요. 얼마나 말씀에 깊이 있게 열려져 있는지. 그래서 당시 시대 성경학자 중 하나가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볼로라는 성경학자까지 누가 가르치냐면 바로 이 아굴라가 가르칩니다. 대단하죠? 학자를 가르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학교 교수를 가르쳐. 말 되겠습니까? 네. 그만큼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복음에 대해서 탁월하게 애롭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깊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올곧고 거대한 선을 거내면서 요동하지 않고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새콤달콤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천국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같은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게 하고 능력이 거기서 나오고 그 말씀이 우리 전 생애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의 좀 만남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뭐 부가적으로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이 이 참한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정말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알고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실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정말 이렇게 쉽게 준비하지 못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몸부림치는 시간만 해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늘 한 주 동안 주일설교 끝나면 다음 주일 설교 준비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책상에 앉아서 하고 또 다시 또 살펴보고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제가 책을 쓴 게 출판된 게 한 12권 정도 출판된 것 같고 또 쓰는 것까지 하면 16권 정도를 썼는데요. 척추가 가라앉아가지고 병원 왔더니 척추 협착증이 아주 심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지고 어떤 경우는 이제 앉아있으면 뭐 엉치뼈가 아파가지고 그냥 참고 몸부림치고 뭐든 척추가 아픈데 붙들고 말씀을 준비해요. 먹여야 되니까. 새끼들 먹이려고 부모가 피곤해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수고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 건강 잘 회복해 가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것을 마루자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30-40분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투자한 시간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하는 것을 아시면 이 시간 좀 집중해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좀 잘 집중해 들으십시오.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제가 수고하는 것은 정말 저는 거의 말씀 준비에 생명을 건다시피 합니다. 다 올인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깊게 같이 같은 마음으로 들으시면 고스란히 살로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의 사역들을 함께 비교해 볼 때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자칭 사도로 부름받았죠. 주님께서 선택하셨지만 그런데 아굴라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보면 바울의 사역이나 아굴라 사역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아굴라도 아굴라 목소리 사역을 당차게 감당하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거냐? 성직자가 따로 있고 성도가 따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전도하거나 선교하고서는 다 이렇게 목사도 할 일이고 성도들은 그냥 헌금 많이 하면 되고 예배하면 되고 그냥 봉사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역자로서의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면 사실상 사역자의 마인드가 가깝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와 마르다를 놓고 이야기할 때 마르다는 사역자의 모습이고 마리아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우선순위를 두었습니까? 예배자의 모습이거든요.
주님과 관계에서 영적인 문제에 더 치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바뀌었어요. 영적인 어떤 관계는 뒤로 물러서고 그냥 이렇게 좀 봉사하는 사역, 그것도 그게만 이렇게 치우쳐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잘못되었느냐? 역사적으로 보면은 5세기 들어서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313년 가톨릭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100년 사이에 어떤 게 생기냐면 가톨릭이 조직화됩니다. 그 조직화되면서 가톨릭 모든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 성직자라는 신부 제도, 교황 제도들이 그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제는 그런 게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요. 사도회는 집사 세웠고 나중에 장로 세웠고 없었어요. 그래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물론 일곱 집사가 공개한 일로 탄생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일곱 집사들의 모든 생전을 보면은 그들이 공개한 일만 했던가요? 아니, 그건 다음의 문제였고 우선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빌립 집사처럼 복음 전한 일을 하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무조건 작파하고 신학교 가야 주일 한 줄 알고 신학교로 갑니다.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급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는 동일하게 또한 같은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사도주의 있는데 그건 엄의 잘못이고 지금은 사도는 없습니다. 당시 1세기 교회가 탄생되기까지 산파 역할을 했던 것이 사도고요. 지금은 우리는 사도직은 없고 사도는 없지만 사도성은 이어받았습니다. 사도성이 뭐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부름받은 사도성은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믿습니까? 누구는 전도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누구는 선교하고 말해야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 공동체는 동일하게 사도성을 이어받고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것은 예배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이 교회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전도를 잃어버리고 선교를 잃어버렸어요. 안 합니다. 그리고 주일 한다면 뭐 하늘이 때려치고 그냥 신학교 가야 되는 줄 압니다. 그렇게 아무나 신학교 가다 보니까 또 그 영적인 일들이 너무 또 저어져집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니까 그가 체질적으로 연약해져 있어요. 그리고 빌딩만 알아서 그냥 크고 거창히 지으려면 동네에서 알아서 그쪽 교회로 모이니까 전도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관리만 잘하면 되고 재밌게만 되고 봉사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국교회는 속으로 골마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원초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야성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디모데후서 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본질을 회복해야 강건해 주시는 것이고 본질을 회복해야 우리가 깨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서 바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들이 장막을 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생업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보다 앞서 있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그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 내 모든 직업이 주님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 맞춰져 있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확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었고 또 그와 더불어 성경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종교개혁을 말만 해왔지 사실 이 가톨릭의 잔재들을 참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은사에 따라서 우리는 또 맡은 직임에 따라서 각자 자기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지. 둘로 딱 구분해 놓고 평신도, 목회자 딱 나눠놓고
여기에 맞게 일을 아예 그냥 덮어놓고 나누는 것들, 이건 비성경적이고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목사는 예배 인도자라 생각하고 우리는 예배 참석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도 잘못입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제사를 내가 하는 것이지 어떻게 목사가 예배 인도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참석만 합니까? 내 예배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신앙이 개선이 안 되고 삶이 안 바뀌고 인기가 안 바뀌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이루어갈 때 그 안에 생동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 은혜가 사라지고 없어서 정말 이게 너무너무 미약하고 바람을 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는 그래서 코로나 하나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코로나 하나도 이겨내지 못했어요. 한국교회가 코로나에 거치면서 쑥밭이 됐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동안은? 그거라도 못 이겨내면은 무엇을 감당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긴 고사하고 세상의 교회를 변화시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우리의 문제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준비한 건 많은데 좀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5절 후반절에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하라. 내 친척에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윤에게 문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하라. 에베네도는 아시아의 참 교정자라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시아가 어디냐 좀 혼란이 생길 줄 압니다. 대체 우리가 아시아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우리 이쪽 터키 이쪽을 아시아로 생각하잖아요. 터키 이쪽. 근데 지금도 터키는 아시아에 속합니까? 유럽에 속합니까? 문화권은 유럽인데 월드컵 하면 아시아로 속하죠. 기준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그래서 그 터키는 아시아로 속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어디냐? 요한계시록 7교회가 소아시아에서 있는 교회들 이야기하죠. 아시아와 소아시아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는 아시아 대륙을 말합니다. 대륙으로 봤을 때 아시아인 것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쪽은 어디냐면 대체로 보면 그 흑해 아시죠? 흑해와 에게해 그리고 지중해 그죠? 그쪽에 둘러싸인 그 지역을 소아시아로 합니다. 그래서 주로 기독교 성지가 어디냐면 터키 쪽, 그 이쪽 부분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로마를 통해서 쭉 흘러가는 그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 좌우측으로 이렇게 해서요. 그 이쪽 부분 그것이 바로 소아시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나 지금이나 참 이렇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그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알잖아요. 예수 믿기까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저부터도 제 자신 돌아볼 때 얼마나 뺀질뺀질한지 딱 봐도 뺀질뺀질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뺀질뺀질하다가 또 결국은 코끼 가지고 예수 믿게 됐습니다만은 참 쉽지 않아요. 한 영혼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유가 된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뭐 병 났다, 뭐 직장이 생겼다, 그게 기적이 아니고 같은 사람의 죄인이 어떻게 예수 믿었을까?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이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거듭난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 모든 문제의 해결자신데 길은 인생에 사는 방법 how to의 문제, 진리는 의미의 문제, 생명은 존재의 문제잖아요.
인생의 문제를 다 모아보면 존재의 문제와 의미의 문제와 합도 방법의 문제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확히 만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섭리가 내게서 성취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뜻이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고요. 우리는 그게 안 돼 있습니다. 전기 코드에 코드를 꼽아놓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전해기구를 돌려가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예수 믿는 게 기적입니다. 알겠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진짜 믿습니까? 다 믿는다 해놓고는 돌아서면 안 믿잖아요. 아닙니다. 진짜 믿는다면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까요? 안 들려질까요? 들려져요. 진짜 예수 믿는다면 세상 배신 걱정에 짓누릴까요? 이겨낼까요? 이겨내요.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사단을 제압할까요? 사단에게 맨날 미혹당하고 살까요? 제압해요.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뵐까요? 못 뵐까요? 봬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철학사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엄연한 사실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예수를 통해서 나는 살아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과거가 해결된 것이고 현재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상관없어요. 뛰어넘었어요. 사망이나 죽음이나 결혼이나 이업이나 가리나 그 무엇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까? No.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잘 차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진리를 자유한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 때 하늘의 체질이 불 가운데 풀어질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믿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믿으면 능력이 있는 것이고 믿으면 하나님의 표적이 있다는 것이고 믿으면 역동적인 힘과 소망과 기쁨과 감격과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면서도 늘 진노를 살고 말도 안 되는 까지 시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누가 쓰러뜨리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알아서 넘어가. 이게 도대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거 아닙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까지 잘 믿었는데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면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끝까지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어제는 우리 아버지인데 오늘은 아버지 아니겠어. 내일 모레쯤 아버지 다시 합시다. 되는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 또 문제 터지면 아이고 하나님 아저씨 바뀌어져요.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자세로 어떻게 예수 믿고 있는지 기본적인 바탕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프리스킬라 아굴라는 정말 멋있잖아요. 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그들의 행위가 이기하기 이전에 그들이 정말 멋들게 살았다고 하기 이전에 우리는 본질을 봐야 됩니다. 그들이 믿었던 예수는 누구였던가? 그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던가? 그들이 알고 있던 진실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신 무엇인가는 그들의 감춰졌던 가슴 속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너무 인본주의되어 있고 너무 종교화되어 있고 너무 깔끔해요. 너무 잘 포장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생명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직분도 많고 경력도 많고 교회도 다 이렇게 다 편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고 또 모시러 가고 모시다 드리고 오늘날 교회는 참 이렇게 문명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명화됨으로써 야성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산에서 살아야 할 짐승들을 집에서 길다 보니까 야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원초적인 성교 현장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인지를 망각하면서부터 우리는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짓밟히며 그저 흔적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구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십시다. 이런 미약한 자에서 떨치고 일어나십시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예수 바라보십시다. 다시 주님 붙잡으십시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진실로 하나님 만난 사람에게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는 것이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입혀주시는 것이고 내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을 붙여서 내 믿음대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에베네드에 이어서 나오는 너희의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는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누구인지 부가적인 삶이 없지만 모두가 이름만 들으면 알 만큼 주를 위해 힘썼던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기억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까요? 그래서 등장하는 마리아는 아무것도 기록된 게 없습니다. 그냥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런데 주를 위해서 너희에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마리아인지, 김 마리아인지, 박 마리아인지, 이 마리아인지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마리아인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이 나를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할까요? 바울이나 당대 로마교회 사람들에 있어 마리아는 그의 출신 성분이나 사회적 입지가 아니라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던 그냥 소중한 크리스찬으로서 존중받고 그렇게 기억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무명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양해한 인물을 할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알아줘야 진정 유명한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를 단사가 어떻게 기억할까요? 사장님으로 기억할까요? 아니면 회장님으로 기억할까요? 아니면 내 학벌로, 출신 성분으로 기억할까요? 뭘로 기억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뭘 기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를 생각하는 그 누군가 나를 생각할 때 저 회장님 돈 많이 벌다 살다 죽었구나. 그것이 아니고 저 사람, 저분은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살다가 진짜 크리스찬이었구나. 그게 얼마나 소중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에서 아주 이단 인물이 꼽전 또 특별한 능력을 지닐 때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 나오고 한 사람은 엘리야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엘리야와 에녹을 두 사람을 그렇게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했을까요? 엘리야는 능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시대에 보여주는 말미암아서 초기 사건을 통해서 쭉 역사적으로 지내오다가 잊어져 버리는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고 먹이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던 그 당시의 시대 사람들, 그래서 우사에 빠졌던 사람들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다시 보여서 갈멜산의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올라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 기적, 능력, 존재하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요, 에녹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당시 시대 정말 폐역한 시대 에녹을 대상하면서요 뭔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녹이 죽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으면은 뭔가 거창 기록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삶에.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없어요. 그저 자식 하나 낳고 평생도록 하나님께 동의했단 말만 남거든요. 이게 자세가 됩니다. 그런데 에녹은 죽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 관점을 이야기한 겁니다.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기 한 것이고 에녹은 하나님 관점에서 진짜 어떤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왜 에녹에 대해서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에녹이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 놓친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동의하지 않아요. 주일날만 예배 시간만 하나님이시고 평소에는 그냥 하나님 아저씨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항상 동의했어요. 항상 하나님. 자나 깨나 항상 하나님.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의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그래서 가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안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 시간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노동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아쉽고 답답하면 그냥 주여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아니면 하나님 협박합니다. 하나님 입장에 밖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됩니까? 아니에요.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면 들어보면 참 답답하게 돼요. 사실은 답답해요. 본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까를 생각하지 않고 나는 어떤 인물이도 상관없고 내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요. 그잖아요. 그건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의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하시는데, 우리는 내 자신의 존재를 팽개치고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존재가 변화돼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변화돼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 아닙니까? 변화됐어요. 주님과 혼자 동의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에녹이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에녹도 많은 일 했겠죠. 그렇지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계 선교한다, 전도한다, 건축을 한다, 한다, 별 여러 복잡한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의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성과에 빠져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질을 보십니다. 본질을.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의한 삶이 아니냐. 여러분이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의한 것만 기록하고 나머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마리아라는 한 이름이 바로 이렇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뭡니까? 내가 어떤 마리아는 관계없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기억할 때 마리아는 이 사람이 떠오를 거예요. 아, 하나님과 저렇게 동의했고 충실한 사람이었구나. 로마서 10장 8절에 암볼리아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란 애칭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그만큼 예수 안에서 그 믿음이나 그 인격이나 삶이 다른 성도들에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졌고 또 그 역시도 그만큼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암블리아라는 사람은 이름으로 볼 때는
남자로 로마의 노예가 들어서 이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였다가 자유로 바뀌어졌을 텐데요. 한데 성경 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신분이나 이 세상의 어떤 배경을 뛰어넘어서 예수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동일한 신분으로 차별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도 차별이 없었어요. 노예건 왕족이건 교회 안에서 차별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을 찾아야지 않을까요? 절대 교회는 줄자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높낮이는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절대 우리 세상 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 판단하거나 시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참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교회 중재가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성경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성례의 사람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어떻게 세웠습니까?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세상에 잘난 사람, 헌금 많이 한 사람을 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다 믿음을 걷도록 사람들이 세상적인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행위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세상적으로 기울어가게 되고 교회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갈 바를 몰라 방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부터 좀 바뀌어야 됩니다. 절대 교회 안에서는 세상 명 가지고 출석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괜찮아요. 내가 노예였으면 어떻고 주인이었으면 어떻고 상관없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만나보세요. 그런 것들이 대단해요? 별 볼 일 없어요. 별 없어요. 진짜 하나님 만나고 나면은 다 쓸데없다니까요. 세상의 자랑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연에서 천국에 약속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이 세상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가지고 주님을 살락하는 것뿐이지,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괜히 그거 가지고 목이 힘주고 출세가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서 주 안에서 공동체하게 섬기는 게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 시간상 말씀 다 전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이제 책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는 말씀에 비춰보십시다.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진짜 나는 예수 만났습니까? 진짜 제 말씀 안에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아십니까? 정말 주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헤아모십니까? 내 안에 복음이 들려지고 있고 내 영혼이 진짜 내가 듣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내 가슴이 뛰어오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본질을 찾아가야 됩니다. 원초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들의 짧은 생에 짧게 언급되어 있지만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씩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건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참된 소망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 세상에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원초적인 믿음, 생동감 있는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끄러움없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말씀을 감사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